안녕하십니까. 정보다음 통찰 인사이트 텔러 책 읽는 서재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딸이 애인과 관계를 가졌다는 것을 알게 된 어머니의 고민 상담이라는 제목입니다. 저번 주에 이제 어느 분께서 이제 급하게 저에게 메일을 보내셨어요. 딸은 20대입니다. 20대고요. 근데 20대 후반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 어머니가 이제 크리스천이죠. 당연히 크리스천이니까 더 문제의식을 느끼고 이 억장이 무너지는 이런 것 같아요. 왜냐면 딸이 지금 사귀는 남자친구가 넌크리스천이라고 합니다. 예, 넌크리스천이고, 이제 부모님이 좀 봤을 때 아쉬운 것들, 예를 들어 뭐 담배나 뭐 이런 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있었나 봐요. 뭐, 제가 섣불리 유추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그 남자친구라고 하는 남자의 생활 반경이나 습관이나 어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대략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소에 계속 탐탁치 않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이런 뭐랄까 사건이죠. 부모님 입장에서는 사건이죠.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이제 다급하게 제가 생각났던 것 같아요. 감사한 부분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아버지가 알면은, 이제 어머니분들 많이 그러시잖아요. 이거 애 아빠가 알면은 안 된다. 이거 애 아빠한테 말할까 고민하신 것도 같고. 그래서 일단 제가 얘기한 건 딸과 대화를 좀 진지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물론 이제 모녀 관계에 있어서 그런 얘기하면 이제 어머니께서 눈물을 흘리실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은 이제 좋은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막 눈물 연기 이게 아니라 그 딸을 사랑하는 그 소중한 마음의 진정성. 어머니가 만약에 막 눈물이 나온다. 그러면 그 눈물 자체가 비언어적인 어떤 강한 진정성 있는 뉘앙스로 딸의 마음을 이렇게 붙잡는 게 있거든요. 또 딸이 모태신앙이라고 하면 아무리 엄마 요즘에 부모님 말 안 듣고 이렇게 예전처럼 안 사는 것 같아도 그 중심 자체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시 본질적으로 내가 이게 맞는 건가라는 그 생각을 할 수 있게 하는 어떤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근데 일부러 눈물 흘린다. 이게 아닙니다. 이야기할 때 이제 그런 진정성 있는 눈물이 이 딸의 어떤 혼탁해진 마음이라고 할까요? 제 표현입니다. 그런 마음을 이렇게 좀 씻기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근데 반대로 화는 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 개인적으로는. 화가 나지만, 그리고 어머니 입장에선 부모님이 그러잖아요.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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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참고 인내와 절제로 해서 딸을 사랑하니까 참고 참고 이야기를 하는데 딸이 거기서 전혀 예상치 못한 리액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사람이 이제 뚜껑이 열리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유의미하게 쓰는 방법 중에 하나 뭐냐면 아주 최악을 상정하고 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딸이 정말 뜨아한 말을 한다. 정말 대박인 말을 한다. 내 심장이 막 저기 막 그랜드 캐니언 막 절벽에서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정도로 얘가 정말 벗어났구나라는 최악을 상정하시고 대화를 하시는 겁니다. 그게 도움이 돼요. 최악을 상정하시는 거. 그게 좀 현실적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부모가 생각하는 자식이랑 자식의 실제 인격, 실제 신앙의 수준은 많이 다를 수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요즘 어린 애들도 은혜 받은 척, 어떻게 하면 은혜 받은 척하고 어른들이 좋아하는지 그 다 압니다. 초등학교보다 더 어린 애들도 알아요. 그런 것들은 인간의 어떤 본연의 원죄성에 의한 본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너무 자기식대로 생각한다? 그러면 거기서 오는 충격이 더 크다. 그러니까 최악을 상정하시고 화는 되도록 내지 말아라. 그리고 이게 핵심입니다. 신앙적인 훈계로만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적인 훈계로만 하시지 말라. 너 남자친구랑 잤다며. 뭐 그런 걸 말해. 그리고 그게 왜 문제인데, 요즘에 연예인들이나 뭐 이런 식으로 말은 안 한다 하더라도 그런 관점과 어떤 그 가치관이 이미 젖어 있는 게 요즘 애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교회 다니고 성경적 성 가치관 이런 것들을 주지하고, 뭐라고 해야 되지? 왜 틀렸는지 이렇게 공부를 해왔지만 전혀 그게 아닌 사람들은 정말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단 말입니다. 이거는 종교인이든 비종교인이든 마찬가지예요. 특히 청년들, 요즘 청년들은. 그리고 이제 따님의 그 예배에 대한 일상성이 무너졌다는 식으로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뻔한 거죠. 뻔한 패턴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유의미한 복음으로 어떤 브레이크라고 할까요? 조언이 들어가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이 이게 이제 일상이 되는 거예요. 남자친구 만날 때마다 이제
그렇게 관계를 갖고. 근데 그런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성관계 경험이 다양한 사람과 많으면 많을수록 결혼 생활이 이혼율도 높다고 통계가 나와 있잖아요. 근데 제 말은 굳이 통계를 들이밀어야 알겠냐는 거죠. 굳이 그런 통계를 보여줘야. 근데 여하간 다시 돌아오면, 신앙적 상담은 교회에서 충분히 합니다. 신앙적 상담만이 청년들의 마음을 휘어잡는다? 그러면 청년들이 지금 썰물처럼 교회를 빠져나가는 일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거 죄야. 너 음란해. 음란해. 아주 사탄이 틈탔다. 이런 말이 본질적으로는 맞죠. 저도 기독교인이니까. 근데 그 말의 표현이나 어떤 뭐랄까 효과를 생각할 때 신앙적인 훈계 플러스 뇌과학적으로도 안 좋은지, 그리고 결혼 훗날 너의 결혼 생활을 위한 아주 가치 높은 투자가 아닌 건지,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자기계발적으로나 동기부여적으로나 너가 그런 삶을 살 땐가, 지금 애인이랑 어떤 목적 없이 살 땐가, 그리고 교회 생활을 안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뭐 어른들이 말하는 너 그렇게 살면 하나님 벌하신다, 아니면 하나님 슬퍼하신다, 이런 말도 유의미하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안 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얘가 왜 교회를 다니는지에 대해서 기독교 변증적인 어떤 기반이 단단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태신앙은 또 특히 그게 더 심하거든요. 하나님이 계신지 영으로 알아. 근데 내가 어떤 안모태신앙이라고 할게요. 안모태신앙인 분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직접적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돌아오는데, 우리 크리스천 모태신앙의 가장 큰 약점이자 강점 중에 하나는 본인이 딱 그 확신에 대한 이게 성령 체험을 받기 전에는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따님이 그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기독교 변증적인 신이 왜 있는지, 너가 교회를 다니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런 것들을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부모님이 다 되나? 아니에요. 부모님도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전 대표님 성경적 성교육 A랩을 들으시라 이렇게 강력하게 추천을 하는 거고, 또 그걸 못 들으시면 관련 서적을 사서 부모부터 읽으시라. 아니 근데 그거는 그 책에 나오는 사례는 너무 어린 자녀들을 훈육하는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아닙니다. 어린 자녀건 20대 자녀건 자녀는 그냥 자녀예요. 부모 입장에서 항상 어린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어떻게 대화할지에 대한 그 본질적인 그 방법론을 약사 출신이시니까 얼마나, 그리고 또 이제 여러 공부 중이시고, 그러니까 신앙은 기본이고, 여러 연구 논문을 통해서 이런 삶이 우리에게 주는 악영향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평소 공부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2년 동안 계속 이런 영상을 찍어도 그냥 남일처럼 여겼을 거나 아니면 추상적으로 여길 수 있어요. 아 그래 꼭 필요하지 하는데, 정작 내 자식이 딱 그래버리면은 이게 내 실체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기름 등불을 준비하라는 게 뭐냐면, 언제 항상 근신하고 깨어 있어서 언제 내 가족의 일, 내 일로 겪을지 모르는 이 일에 항상 내가 변증할 수 있는 내용들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게 제가 말하는 복음적 자기계발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아들이 다르고 딸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딸은 어머니랑 얘기할 때 그 딸과 엄마만의 그 관계에서 주는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정성 있게 딸을 정말 사랑하는, 결론은 뭐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어머니께서 준비하시거나, 정 안 되면 영상을 먼저 보시거나, 딸이 동의하면 딸과 같이 영상을 보시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결론은 뭐냐면 딸의 손을 잡고 딸을 허깅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예수 그리스도께 이 딸의 문제죠. 안타까운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이미 넘어졌어? 넘어진 건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훈육으로만 끝내시면은 이게 정죄가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미 그렇게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100번, 제가 청년들에게 많이 말하는 게 뭐예요? 한 번도 안 넘어지는 것도 믿음이다. 근데 100번 넘어져도 101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는 게 저는 그것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너 왜 그랬어? 너 이제 나빠? 이제 너 그 징계받을까?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이런 말 하지 마시고,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가 회개하면은 눈보다 더 이게 우리 죄가 씻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행동, 어떤 거룩하지 못한 행동에서 돌아서서 실제로 실천을 해야 되는 부분 있잖아요. 100번 넘어져도 101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는 것이 믿음이다. 이런 것들을 꼭 마무리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사랑으로 용서받고 회개해야 용서가 되는 거죠. 회개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내가 진짜 한번 제대로 다시 성경적 성 가치관에 의거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게 진짜 자기 개발적으로도 앞서가는 거다. 이런 것들이 좀 설득이 될 수 있도록 어머니께서 그런 말들을 하시는 거 어떨까? 오히려 이런 고통의 문제에 있어서 딸과 멀어졌던 인격적인 대화가 이런 고통을 통해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시고 힘내십시오. 아주 힘드실 텐데 힘내시고 그 딸이 혹시 이 영상을 보신다고 하면 저는 어머니 편이기도 하고 따님의 편이기도 합니다. 제 목적은 뭐냐면 어머니든 따님이든 예수님을 더욱더 인격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추상적 동화라서 그냥 교회라는 그 종교 집단이 떠드는 그런 망상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로 2000년 전에 역사적으로 태어나신 실제 인물이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하는 빈무덤 사건은 논리적으로도 입증 가능한 역사적 팩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이 예수님만이 내 생명입니다. 지금 연애에 빠지고 감정에 빠져서 내가 이 남자랑 성관계하면은 육체적인 쾌락은 있죠. 그 쾌락이 나에게 덕이 되느냐? 아닐걸요? 이미 논증 자료가 많이 있어요. 연구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연구기관이 크리스천 연구기관이냐?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연구진이 임상 실험적으로도 이미 여러 그 연구 사례가 있단 말입니다. 너무 극단적인 뭐 음란물 중독 뭐 이런 부분도 있지만 음란물 중독은 차치하고라도 내가 결혼 전에 애인과 사귈 때마다 지금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20대 초중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예를 들어 30 뭐 초반이나 뭐 중후반에 결혼을 하신다 하더라도 만나는 남자마다 이제 그게 섹스가 곧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가치관이 몸으로 익어버리고 그 좋은 느낌, 유욕이라고 하는 쾌락이라고 하는 게 내가 이렇게 느껴버렸는데 본인도 이제 참아야 되는 겁니다. 본인도. 아, 난 결혼 안 할 건데요. 그런 생각은 뭐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인간은 항상 변하거든요. 그럼 당신도 그렇게 훈육하는 그런 방식이 변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의 전형적인 상대주의 논리예요.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너무 깊게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따님도 따끔하게 잘못이다, 이건 아니다 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잘못까지 예수님께서 이 잘못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줬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실제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 우리가 굴종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경건과 거룩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성령 충만으로 기쁘고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이 되는 멋있는 크리스천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내가 성경적 가치관으로 열심히 거룩하게 연애하고 멋진 연애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열립니다. 책으로도 공부하고 기도해서 영적으로도 은혜 받고 이게 병행돼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따님이 보시면 결혼 준비는 결혼식 준비가 아니다. 책 읽는 사자. 이거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1월 달에 연애결혼 멘토링 2시간짜리인가 1시간 반짜리가 나오거든요. 그 영상 보시면 어떻게 연애하는 게 좋은 건지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너무 딥한 이야기는 이제 보편적으로 유튜브에서 영상으로 찍긴 좀 그러니까 혹시라도 궁금하시면 메일을 보내십시오. 제가 시간이 날 때 답장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많은 부모님과 많은 청년분들이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부족합니다. 저도 부족해요. 제가 부족하고 제가 부족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의지해서 죄와 멀어지려고 하는 그 발악하는 그 심정, 결국 그 심정과 경건의 노력과 거룩을 향한 그 뭐랄까요? 그 갈급함과 실제의 노력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는지 제가 체감적으로, 체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내시고 100번 넘어져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101번 다시 일어나십시오. 기억지도 않으십니다. 우리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정보다음 통찰 인사이트 텔러 책 읽는 사자였습니다.